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죠. 그동안은 여리고성을 몇 바퀴씩 돌았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이 7일째는 다르죠.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이 양강나팔이죠. 7 양강나팔을 길게 부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양강나팔이 길게 불 때 그동안 잠잠히 침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이죠. 동시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중벽으로 되어 있던 여리고성이 이제 밖으로 안으로 무너지죠. 안으로 무너지는 하여튼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복 불가능의 대명사였던 이 여리고성이죠. 이 전투가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이 납니다. 전쟁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대단한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죠. 이 정도의 기세라면 금세 가나안 땅 정복은 끝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상승세를 놓치지 않고 바로 서쪽에 위치한 성입니다. 아이성입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을 공략해 나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북부 지방의 거점 도시죠. 베델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리고 서쪽으로 한 1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해발이 518m에 위치한 성인데 이 성을 점령하게 되면은 중앙 고지대를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르는 능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이 능선을 누가 잡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전투죠. 이 성의 인구는 보니까 8장 25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남녀 모두 합해서 12,000명이다. 12,000명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함락한 여리고성과 비교 안 될 정도의 약한 성이다. 그렇게 크지 않는 성이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이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뭐라고요?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정탐꾼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고의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이 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소수다. 그죠? 소수다. 별것 아니다는 거예요. 한 2,3,000명만 올라가도 어떻게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 보고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받아들이고 4절에 보니까 3,000명쯤 어떻게요?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확신했어요. 승리는 보나마나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다. 확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적군 아이성의 승리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패배의 맛을 이스라엘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올라갔던 군사들 가운데 다 도망하여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때 아군이 36명이 전사를 했다.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을 공략하러 올라간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겨우 도망쳐 급하게 막 내려오는 장면이죠. 얼마 전에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둔 그들이잖아요. 사기가 100배하고 이 정도 같으면 끝장내겠다 싶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완패해서 도망하고 있다.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죠.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충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컸다라고 기록하는데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5절입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 마음이 단단하게 서 있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아군 전사자 36명이 나온 건 뭐 충격이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사부 예배 잘 오셨는데 요즘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떤지 몰라요. 마음이 단단한지, 마음이 굳게 서 있는지. 마음이 무너지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맥이 풀린다 하죠, 그죠? 맥이 툭 풀리면 이게 뭐 달려갈 길도 안 보이고 사명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이 마음이 견고하게 딱 서야 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힘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에 힘을 풀어 넣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녹았대요.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 마음이 녹았다는 것이 5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그죠? 그 물이 막 찰랑찰랑하는 그때에 요단강 물이 위에서 끊어지고 아래로 끊어져서 뭡니까? 그걸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뭡니까?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패닉 상태가 온 거죠.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7장에 와서 이제 완전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전에는 적군들의 마음이 녹았는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 어느 정도의 패배의 충격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왜? 조그마한 성이니까 뭐 그냥 좀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승리는 따놓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60만 이스라엘 대군 중에서 3,000명만 올라갔어요. 뭐 10만 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참패죠. 완전히 참패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죠?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실패하면은 이게 더 참담하죠. 더 기가 죽는 법이고, 성공의 길만 늘 달리던 사람이 어떻게 패배하면은 그 패배의 충격은 훨씬 더 큰 법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보니까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 여리고성의 그 승리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막 기뻐하고 큰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슬픔이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이 기가 막힐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게 6절입니다. 6절. 자막본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할 말이 무슨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사실 이 아이성 전투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오랜 기간 중에서 이 아이성 전투가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유일한 패배예요. 유일한 패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단락에서 한 두 가지로 이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 원인은요, 자막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죠. 자만과 방심. 한번 따라합니다. 자만과 방심. 여리고성 전투의 대승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중요해요. 교만은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 곧 자만에 빠진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잘 나타난 거잖아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확실히 차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애기게 적어가지고 뭐 얕잡아 본 거 아니에요? 우리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거는 뭐 끝입니다. 뭐 장담한 거예요. 자, 정탐꾼들이 이 보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보고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자만이 깊게 깔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확증시켜 주는 게 8장 1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 이 8장 1절은요 아이성 두 번째 전투예요. 1절 자막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어떻게 해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해요. 이 두 번째 전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는 2,3,000명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전투예요. 얕잡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라 할 정도의 전투인데 이때는 겨우 2,3,000명만 올라가니까 어떻게요? 그들의 교만과 자만이 여기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정탐꾼이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도자에게도 이런 교만과 자만이 찾아온 거죠. 요수아에게 이게 찾아왔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는 그냥 어떻게 한 3,000명만 아이성을 올려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행동은요, 리더의 이런 행동은 지금까지의 여호수아의 모습과 잘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그런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하나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런 보고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요? 묻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복 전쟁 앞두고도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이 전쟁 앞두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서 얘기하고 6장 2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이성 정복을 앞두고는 이 리더가 기도했다거나 뭐 하나님께 물어봤다거나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어떤 기록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누구의 말만 믿어요? 정탐꾼들의 말과 보고만 믿어요.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했을 때 마지막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디 가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고요, 사정이 이렇고요,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이런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잘 나간다고, 좀 요새 좀 이렇게 된다고 그냥 마음이 높아서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으시길 축원합니다. 물어야 돼요. 안 묻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요즘 교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 안 묻고 해버리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엄청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아니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술로는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결정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뭡니까? 실제로는 주님이 주가 아니야. 자기가 왕이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자기가 다 해버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겸손하게, 주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거 조금만 올라가 된다는데 이거 진짜 맞는 건지, 그래도 아무리 작은 전투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큰일 적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적은 일도 하나님이 도와야 되고 큰일도 하나님이 도와야 되고, 적은 일이라고는 얕잡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리더에게 이미 문제가 생긴 거죠. 인간적인 준비에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한 거예요. 이제 리더 여호수아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공격 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걸 아이성 전투 앞두고 기도하고 물었다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뭡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문제가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 전투하면 필패한 걸 뻔하게 안 거죠. 실력으로는 이기겠죠. 근데 이 문제가 안에 죄가 끼어져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고 해야 올라갈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거해야 할 은밀한 죄가 있음을 알려줬을 것이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죄를 다루었을 거예요. 리더로서 공동체의 죄를 다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아군 전사자도 없었을 것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굴욕적인 패배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본에 얘기하잖아요.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고 자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이 자본에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교만한 게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
어제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오늘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뭘 머릿속에 뭐 계획이 있다고 해서 막 진행하면 안 돼요. 그걸 놓고 오래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인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일을 저지르면 어떡해요?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손해도 많고. 좀 잘 된다고 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뭡니까? 쓰라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가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물어야 뭐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좀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전화통 붙들고는 얼마나 사람하고는 얘기도 많이 합니까? 전화하고 뭐 계획도 세우고 듣고 사람 얘기도 듣는데 하나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예. 사람이 도와줄 것 같고 사람이 뭘 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앉아 있어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당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느냐? 둘째 원인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 했다고요?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나. 바로 따라합니다. 불순종. 두 번째 원 불순종이에요. 아이성의 굴욕적인 참패가 다름이 아닌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오늘의 헤렘이라는 뜻인데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 성은 온전히 바쳐진 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라고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걸 손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군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너희가 손을 대면 그 사람이 헤렘,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군사들 다, 이스라엘 백성 다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지파 중에서 최고 명문 가문이죠. 유다 지파 안에 이 아간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죠.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7장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이렇게 훔쳐낸 거 목록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옷 및 옷 되게 좋았던 거야, 그죠? 또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골드바, 이거죠, 골드바 하나 딱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세 개. 자, 그걸 자기의 장막 안에 땅을 파서 거기에 감추어 뒀다 그렇게 말하죠. 6장의 여리고성 전투는요 외부의 적과의 전쟁이라면 7장은요 내부의 적과의 전쟁이죠. 여러분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이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섭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게 제일 무서워요. 탐심이죠.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죠. 이 감리교 창시자죠.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나의 88년의 인생길에서 외부의 적보다 내면의 적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다.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밖에 보이는 적은 눈에 보이니까 이거 뭐 영적인 전쟁이라 기도하는데 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죄성, 욕심들, 음란함들 이거 다룬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 내내 그거의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아간이 불순종의 죄를 범했죠. 아간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 아간이 죄를 범했으면 아간을 다루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간 혼자의 죄인데 그것을 뭡니까?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셨다. 그래서 36명의 전사자가 나오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두고 이렇게 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진노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신앙의 공동체성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성. 이게 되게 중요하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주의가 용납되지 않죠. 내가 잘못하면은 옆에 있는, 내 잘못을 끝나는 게 옆에 있는 뭡니까? 형제와 이웃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성이에요. 비록 아간 혼자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의 책임으로 돌리시죠. 공동체 안에 들어온 개인주의 사고는 우리들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누룩인 것이죠. 반드시 그걸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죄를 어떻게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게 가정이든 그게 소그룹이든 공동체 안에 단호하게 그 죄들을 거부해야 한다. 자,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죄를 이제 깨끗게 하는 방법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먼저는 뭐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 개인적인 회개가 먼저 되는 거죠. 개인이 회개하는 거고, 개인 회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둘째는 범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공동체가 모여라. 왜? 제비뽑기를 위해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셋째는요, 밝혀진 범죄자와 그가 훔친 물건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불로 태워서 진멸해라. 그렇게 세 가지로 소개하죠. 자, 16절을 보시면 드디어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하죠. 제일 먼저 어느 지파에서 뽑아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세라 족속, 어느 족속? 세라 족속이 뽑혔다. 세라 족속 중에서 뭡니까? 어떤 집안, 어떤 가문? 삽디 가문, 삽디 집안이 뽑혔다. 삽디 집안 중에서 뭡니까? 갈미의 아들들이 뽑혔다. 갈미의 아들 중에서 마지막에 뭡니까? 아간이 뽑혔다. 그렇게 소개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아간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간이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찾아냈었을까? 그것은 이 제비 뽑는 방법이요, 금세 뽑히지 않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돼요. 지파가 와야 되죠, 뽑죠. 그 다음 또 족속들이 와야 되죠, 집안이 와야 되죠. 최소한 뭡니까? 4차례 이상 제비를 뽑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자, 그것은 여러분 이 범죄한 자로 하여금 뭐요? 그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제비 뽑는다는 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아간은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 회개할 1차 기회가 주어진 거죠. 아, 유다 지파, 우리 지파예요. 아간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적이 뭡니까? 찾아내기 나를 추적해 오거든 알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회개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뭡니까? 손을 들고 잠깐만요, 제 잘못입니다. 사실 제 안에 이런 탐심이 생겨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때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은 분이니까 살 길이 있을까? 살 길이. 근데 여러분 아간은 그 기회를 버리죠. 잡지 않아요. 자, 둘째,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도 아간은요 회개할 2차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 기회도 버려요. 이때도 회개 안 해요. 내 같으면요 금세 무서워도 회개했을 텐데 회개 안 해요. 이 회개라는 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삽디의 집안이 뽑히죠. 그죠? 뽑혔을 때도 이 아간은요 회개할 3차 기회가 또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삽디 집안 중에서 이제 뭡니까? 갈미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 그죠? 갈미의 아들들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도 그에게 뭡니까? 회개할 4차 기회가 주어졌죠. 하지만 아간은 제비뽑기에서 자신이 지목된
될 때까지 회개하잖아요. 잘못했으면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의 폭이 이제 좁혀져 올 때 아간은 분명 자기에게로 오고 있음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해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본문 보면서 이해가 안 가. 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은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했는데, 회개하면은 다시 성령을 부으시고 다시 쓰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까? 너무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도 그러하지만 이 아간의 아들들, 딸들을 소개하면서 이 아간의 아들들, 딸들도 책임을 묻죠. 아버지 아간이 훔친 물건을 그의 장막 안에 땅속에 감추어 둡니다. 우리나라처럼 각자 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르처럼 한 장막 안에 온 식구들이 사는데, 그러니까 온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가족들이 아무도 모른 채 장막 밑에 땅을 파고 탈취물을 감추는 거 불가능하죠. 가족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알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부모의 죄로 자녀들이 처벌돼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7장 24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 아간과 함께 그 자녀들, 아들들을, 딸들을 함께 죽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 안에 뭡니까? 이 아간의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의 죄에 동참을 했거나 묵인했다는 것이 이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제비뽑기가 좁혀져 오는 것을 자식들이 안 거예요. 아버지가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해요. 사람이 망하고 죽는 건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셔요. 지금 이 사부 예배 설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는 여러분을 몰라요. 성령님 여러분 각자를 사정을 꿰뚫어 아시는데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회개해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대요. 우리의 죄악을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신대 기억도 안 하신대요. 다시 성령을 부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신대요. 이런 좋은 회개를 두고 왜 회개 안 하는지. 여러분, 자다가도 죄가 생각나거든 그냥 침대에서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하세요. 주여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밤새 오늘 이 토요일 날 지나서 주일 밤에 밤새 죄를 짓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해서 사부 예배에 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 안에, 이 부부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압니다. 이 남편이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거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부부 같이 사는데. 자식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하는데 저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게임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쎄한 거야. 왜 모르겠어요. 가족들인데, 공동체인데. 그걸 허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죄 지을까 싶어서 욥이 어떡합니까? 그 형네 집에서 생일 잔치하고 난 뒤에 밤새 놀고 난 뒤에 뭡니까? 혹시나 범죄했을까 싶어서 뭡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자식들 모아놓고. 그 가족 안에, 그 자녀들 안에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애를 쓰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탐심이 고개 들고 육신의 정욕이 고개 유혹해 올 때 늘 이 신앙 공동체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문제만 해요. 내만 문제, 내만 다 짊어지고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성결과 거룩에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내 죄를 찾아내기 전에 우리는 은밀한 죄들을 지체 없이 토해내야 돼요. 뭐 좋다고 죄를 안에 품고 있습니까? 토해내면 사는데 왜 미그적하고 이 회개를 미루는지.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세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그런 척 뻗대고 있으면요, 여러분 망합니다. 자기도 망한 게 아니고 가족도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지금 하는, 회개는 오늘 하는 거예요. 결코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돼요. 회개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았을 때 내 안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엄청난 주의 사랑입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 제일 앞부분에 회개의 기도를 배치해 놓은 게 여러분 놀라운 이 예배의 포맷 가운데 은혜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뭉클할 때 막 눈으로 지은 거, 뭐 마음으로 지은 거 막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면 다시 길이 열리고, 회개하면 성령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이 깨끗게 되고 가족이 깨끗게 되고 공동체가 정결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위에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길이 열려요. 야,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시 주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힘차게 은혜에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찬양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면 다시 성령 받고 오늘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공동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마음들은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의 영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은 주님이 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어줬으니 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 사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들을 거짓된 마음들은 다 불태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토해냅니다. 모든 은밀한 죄들을 토해냅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죄악이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어 주셔서 아버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쓰임받는 온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어 마음껏 복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기회를 잡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눈보다도 더 희게 아버지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꿰뚫어 살피시는 주님이여 헛된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모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뿌리째 뽑아주시고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회개의 영을 부으실 때 아버지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면은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사오니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의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부에 온 성도들 너무 귀합니다. 이 시간 유심히 보시고 심령 꿰뚫어 하실진대 주여 보혈로 강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에 귀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저들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아버지여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보혈로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헛된 것들은 성령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정결케 하시고 부부를 정결케 하시고 공동체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 손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그대 섬김은 나를 그대 헌신